오늘 또 하나님께서 한 주간 동안 저와 여러분에게 건강함과 기쁨과 성령의 충만한 한 주간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로부터 사람의 직업 중에 최악의, 남자들 같은 경우에 최악의 직업이 뭐냐 하면은 그 직업은 막장에서 일하는 탕부, 광부, 이것이 남자로서의 마지막 가야 될 위험한 직업이고 최악의 직업으로 꼽았던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조국 대한민국이 가난할 때 서독의 광부로 우리 많은 분들이 가서 위험천만한 광부의 일을 하고 참 고난의 세월들이 있어서 오늘 조국이 근대화되는데 앞장섰던 그런 일련의 삶이 우리 앞전 시대 저의 세대에 있었습니다. 여자 같은 경우에는 최악의 직업이 창녀가 되는 거죠. 소위 몸을 파는 여자가 된다는데 이건 여자로서는 가장 가슴 아픈 일이 되겠죠. 우리가 살다가 보면 인생의 최악의 장소로 내 삶에 가지 말아야 할 것이 뭐냐면요, 교도소입니다. 이 교도소는 감옥이라 그러잖아요. 이 교도소 안 감옥에는 파란만장한 인생의 스토리가 다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참 교도소의 이야기, 교도관의 이야기, 재소자들의 이야기는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오늘의 이 본문은 AD 61년에서 63년경으로 사도 바울이 예수를 증거하는 것 때문에 1차 로마 감옥에 투옥됐을 때에 기록된 말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16절에서 31절에 그때 나오는 1차 로마 감옥에 투옥됐을 때 나온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오늘 빌레몬서는 도망친 노예 출신인 오네시모라는 이 도망자가 주인 빌레몬을 배반하고 이제 뭘 훔쳤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뭐 노예가 오면서 뭘 좀 훔쳤다고 봐야 되겠죠. 그가 주인에게 손해를 끼치고, 노예라는 자체가 이게 당시에 물건 취급을 했으니까요, 노예가 도망을 와서 어떻게 잡혀왔는데 이게 로마 감옥소에 이제 사도 바울이 있는 곳으로 오게 됐어요. 이때 도망자 출신인 노예 오네시모를 이제 빌레몬에게 돌려보내서 주인에게 이해와 관용을 촉구하며, 이제 전에는 무익한 자였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과 용서를 그에게 가르침으로 유익한 자가 되었다. 그래서 그냥 나와 같이 있으니까 내가 같이 이제 복음 전하는 자로 이 오네시모를 데리고 있을게 할 수도 있지만은 너에게 돌려보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너가 용서해준 예수의 사랑과 용서를 알게 해서 오네시모가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다 하는 내용이에요.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저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너에게 저를 돌려보내는 저는 내 신복이라. 저를 내게 머물러 두어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자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너의 성락 없이는 안 할 거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오네시모를 돌려보내는 내용의 이야기, 돌려보내겠다는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오네시모의 인물 가치를 이제 보면은 도망자, 노예, 또 주인은 빌레몬이라는 인물 가치를 평가해 보면은요, 참 인격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빌레몬에 대해서 쭉 나오는 거 보면은 너를 위해서 하나님께 언제나 감사와 기도하고 있다.
우리가 같이 세상 살면서 예수 믿지만 내가 어떤 사람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란 그분은 나에게 굉장히 소중한 분이에요. 너를 위하여 하나님께 감사와 기도를 하고 있다. 또 모든 성도들도 너의 사랑과 믿음이 있는 것을 우리 다 알아. 빌레몬의 인물 가치를 설명하면서, 그래서 이제 믿음의 교제하고 하는데 선을 알게 했고 주님께서 너와 함께하는 역사하는 걸 잘 아는데, 내가 오늘 이 편지를 보냄으로 너가 받으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과 기쁨과 위로와 사랑이 있기를 바란다. 세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뭘까요? 그것은 자유라는 가치입니다. 사실 이 자유는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은 자유의 가치를 모릅니다. 사실 인간이 사는 세상에요, 우리가 행복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행복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이룬 것 때문에, 내가 무엇을 이루었기 때문에 내 자존감에 만족이 있고 이룬 것 때문에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바라는 것 때문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바라는 것 때문에 행복하다고 그래요. 우리나라도 복권 사는 사람 많잖아요. 그런데 이 복권 사면 일주일은 안 될 것이 거의 99.9999999, 아니 거의 0%에 가깝지만 복권 사가지고 만일에 되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그 기쁨으로 일주일씩 사는 사람이 많아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거 뭐 복권이 되면은 2,500억, 1,800억, 우리 돈으로 뭐 상상할 수 없는 그야말로 참 행운이 오기 때문에 복권 사면은 정말 그 한 주간은, 한 달간은 행복해야 하는 거거든. 이건 이루었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바라고 있는 것 때문에 행복한 것이 인간이에요.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다 했는데, 참 바울의 모습은 교도소 안에도 어쨌든 한 영혼이라도 예수 믿게 하려고 그 도망쳐 나온 노예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 노예가 마음을 열고 예수의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사람으로 바뀌어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복음을 위하여 이제 오네시모가 바뀌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뀐 과정을 보면서, 어디서 도망왔어? 너 어디 출신이야? 했더니 잘 아는 빌레몬 집안의 노예였다 이거예요. 그래, 내가 잘 아는 사람인데 내가 너를 다시 돌려보내서 그 주인에게 다 용서를 구하고 하고 너 주인이 용서해 줄 거다. 그러면서 그 주인에게 보내는 이 편지는 우리에게 어디까지 용서해 줄 수 있느냐? 우리가 어떤 삶을 살면서 용서라는 이야기를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 세상의 용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서보다 더 빠른 게 보복이에요. 용서보다 더 빠른 게 분노입니다. 용서보다 더 빠른 것이 뭐냐면요, 질투와 시기와 다툼입니다. 용서는요, 성숙한 사람, 정말 예수의 인격을 닮은 사람이 하는 것이 용서예요. 그래서 용서라는 이야기는 함부로 꺼내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조심스럽게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여, 용서하면 몇 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예수님 말씀이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야 한다. 이 용서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 용서가 바울이 오늘 그의 교도소 안에서 믿음의 아들, 복음으로 낳은 아들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교도소 안은 살벌한 곳입니다. 여러분, 교도소 안에는요, 정말 인간 세상에서 가지 말아야 할 마지막 단계가 교도소라 그랬잖아요. 자유가 없습니다.
자고 싶다고 자고, 먹고 싶다고 먹고, 나가고 싶다고 나가고, 만나고 싶다고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자유가 차단된 거예요. 그래서 자유가 중요한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지 않느냐. 성령이 자유함이에요. 바울은 몸은 갇혀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다음을 위하여 그 한 영혼 한 영혼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목사의 직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성도의 영혼을 보호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이 목회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야 되고, 성도를 정말 사랑하는 자라야 이게 교회가 안전하고 교회가 축복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뭐 신학 교육을 많이 했고 많이 배웠고 뭐 똑똑하고, 물론 안 그런 것보다는 훨씬 낫겠지만 가장 인간의 본 바탕 안에는 바울처럼 버린 자와 같은 노예자고, 노예는 그 당시에 짐승 취급을 했는데 노예자일 뿐만 아니라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 아닙니까? 그런 신분의 차이나 그런 모든 것들, 그리고 이 도망자는 이거는 그야말로 죽여도 아무 상관이 없는 처형감인데도 그를 예수의 사랑으로 받아들인 것은 바울 사도가 바로 예수를 닮은 삶이라는 것을 보여준 내용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신앙과 아이는요, 배운 대로 그대로 해요. 요즘 우리 외손자가 이제 17개월 조금 넘으면 아직 이제 뭐 배변도 잘 안 되고 뭐 그러잖아요. 그 이제 그 배변하라고 엉가야 이렇게 한번 했더니요, 죽엄마가 화장실에 앉아 있는 거 보고요, 그 앞에서가 이렇게 해요. 아, 이거 배우는 대로 하는구나. 말하는 것도 배우는 대로 하거든요. 교도소는 교도소 언어가 따로 있어요. 살벌해요. 욕도 살벌하고요. 정화될 수가 없어요, 그 사회가. 그러나 그 안에서도 진짜 예수 믿고 변한 사람은요, 예수를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는, 오늘 너를 위하여 감사와 기도가 끊어지지 않고 모든 성도들이 너의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내가 듣고 믿음에 교제하며 선하게 살아가는 것을 잘 듣고 있는데, 내가 너로 말미암아 빌레몬에게 평안과 기쁨과 위로와 사랑을 얻게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 주소는요, 요나 시대로 돌아가고 있다고 원로 목사님들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도망함으로 사공들과 배가 세상에 요동하는 것처럼 오늘 이 혼돈의 시대에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기준이 뭐가 기준이 돼야 되는가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 돼야 된다. 오직 주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그 말씀대로 어렵고 힘들다 하더라도 세상의 따가운 시선, 또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이 혼란의 시대에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야 하고 서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다가 보니까 항상 문제가 많습니다. 요즘은 교회 안에도 섬기려는 자보다도 섬김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자꾸 나타납니다.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항상 다투고 그럽니다. 신앙의 가정의 문제가 뭐냐면요, 신앙의 가정의 문제는, 문제가 생기면 부모가 딱 그래요. 기도해, 하나님께 맡겨, 딱 두 문장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렇지만 현장이나 삶은 본인에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먼저 위로가 필요합니다. 자녀들한테도. 나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깨달은 거예요. 아이들한테는 위로가 필요하구나. 아이들한테는 용기가 필요하구나. 자녀하고 대화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겨, 기도해. 다 아는 단순한 대답이 오히려 아이들에게는 상처로 작용합니다. 너는 왜 그거밖에 안 돼? 자꾸 비교하고
이걸 비교 발목이라고 하는데, 비교하면요 독약을 삼키는 거하고 똑같다 그래요. 오늘 한국교회 안에 우리가 한번 가만히 보세요. 우리 온 성도들이요, 한국교회 전체가 큰 병 든 그 자체가, 성도 자체가, 한국교회 목회자도 큰 병이 든데, 그 큰 병이 뭐냐면 큰 교회 병이에요. 큰 교회 다니면 대단히 행복해질 것 같고 뭐 다 뭔가가 자존감이 이런 것, 이게 아니거든요. 나는 개척교회를 하면서 여기까지 오면서 보니까요, 목회자도 영광의 목회자라는 자존심을 잃으면 못 하겠더라고 이게. 그런데 이거를 지금 모두가 여러분 비교해가지고 자꾸 스스로 불행해지는 거예요. 비교 발목이 독약을 삼키는 것 같아요. 교회가 작다 하더라도 진짜 예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와 은혜의 역사가 있다면요, 스스로가 하나님의 위로함을 받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느냐 못하느냐, 스스로 불행한 신앙을 만드는 거예요. 비교해서.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에 다닌다는 그런 것으로 만족하려고 그래요. 큰 교회가 틀린 건 아니지만 여러분, 작은 교회도 틀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참 한국교회 살리기 운동, 이거를 꿈을 주는 목회자를 17년 세미나하고 계속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교회는 크고 작고 보다 가장 중요한 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는 것인가, 성도의 삶이 성령의 역사와 함께 하는 것인가. 작은 것이 목회자가 불행한 것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이런 풍토는 맞지 않는 풍토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오늘 또 예수로 인하여 진짜 변화된 인생 추천서를 하는 오네시모의 확실한 추천자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 한 명언이 있습니다. 어제와 똑같이 살면은 아무것도 아니다. 어제와 똑같이 살면서 다른 미래를 꿈꾸는 것은 정신병 초기 증세라고, 가장 머리가 똑똑했다고 알려져 있는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 이야기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에 예수 믿고 난 데는 나는 정말 섬기는 자로 변한 것인가? 함부로 남을 비판하지 않고, 함부로 남을 공격하지 않고, 함부로 이야기하지 않고, 과연 정말 인격적으로 예수로 인하여 변한 것인가? 바로 오늘 그 변한 주인의 빌레몬에게 변하게 만드는 이 사도의 위대성을 오네시모를 보내면서 다 용서해 주라. 그가 전에는 무익했지만 지금은 유익한 사람이다. 인생의 삶에는 여러분 정답이 없습니다. 원래 인생에는 모범답안이 없는 거라고요. 각자의 삶이 모범답안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은 당신 주변의 사람을 어떻게 대우하는가, 그것이 신앙의 인격이고 영적 상태의 가장 중요한 척도입니다. 오랜 시간 목사의 길도 걸어왔고, 또 한때는 직장 생활하며 교사 생활을, 고등학교 선생을 10년을 해봤고, 돈을 벌여야 되겠다고 해외도 쫓아나가봤고, 여러 일들과 수많은 삶을 경험한 내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 인간의 삶은 누가 이야기한 대로 두 가지가 법정이 있는데, 하나는 내 양심의 법정, 내 양심의 법정, 하나는 하나님의 법정. 내 양심의 법정 앞에서 내가 양심불량하지 않고 내가 지금 사는 것인가? 내가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어느 기준으로 보되 내가 내 양심의 법정에 섰을 때 나 잘했어, 나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게 참 바른 일이라고 생각해. 내 양심의 법정에 고통은 없는 것인가? 내 양심의 법정에
이거 잘못됐다고 생각은 안 드는 것인가? 특히 하나님의 법정 앞에 선다면은 주님은 다 알고 계실 텐데, 주님은 다 듣고 계셨을 텐데, 그렇게 생각하면 함부로 남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남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자기 말이나 함부로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내게 과연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삶의 어떤 분인가? 그것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오래전에 저 곤지암의 수도사가 하는 기도원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올라가서 기도하고 교인들도 데려가서 기도하고 초기에 참 많이 했지요. 그런데 그때 그 수도사들이 적어놓은 방안의 글귀가 일생 동안 목회하면서 제 마음에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그 글귀는 딱 한 줄의 글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내 생의 전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내 생의 전부입니다.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붓글씨로 탁 벽에 예수 그리스도는 내 생의 전부입니다. 그분들은 처녀로 결혼하지 않고 일생 동안 헌신하면서 산에서 기도하며 수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기도할 것이 많아서 내가 3시 한 반쯤 나가서 새벽에 저녁에 잠시 성경 읽다가 가서 기도원에 수도원에 기도를 하고 머리를 숙였는데 가니까 벌써 2분이 새벽 3시부터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늦은 시간까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면서 흐느끼면서 하나님, 내 생애의 전부인데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하여 이루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 기도를 제발 들어주시라는 그 기도가 내가 기도하는 여러 가지 기도들에게 섞여서 나오는데 그날 참 한없이 울었던 기억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법정 앞에 반드시 서야 된다. 내 양심의 법정 앞에도 부끄럽지 않아야 되고 내 하나님의 법정 앞에 섰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그 앞에 주님, 내가 부족했지만 나는 모자라고 나야겠지만 주님, 내 삶은 주님의 것이었습니다. 변화되고 난 뒤에는 내 삶은 주님의 것이었습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되는데 이 고백을 우습게 생각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보면 난 너무 마음이 아파요. 반드시 저 사람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서야 될 텐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예수 믿는 것이 무슨 대단한 면제받은 것처럼, 예수 믿는 것이 뭐 다른 것으로 역사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걸 볼 때마다 오늘 바울이 보세요. 간절히 부탁한다. 그런 도망자고 노예였지만 갇힌 자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않기를 내가 간절히 바란다. 명령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한다. 이게 바울에서 나타난 인격이고 예수의 모습이에요. 이 오네시모는 나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자 같지만 저와 여러분의 오네시모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도망 나온, 노예보다 더 못한, 그저 내 인생의 법정에서 혼자 잘했다고 떠들 우리를 예수를 믿게 해서 하나님 법정에 서야 한다는 것을 지금 설명하면서 갇힌 자 중에 낳은 오네시모, 그 사람이 바로 우리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예수 앞에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 땅에
이 험악한 삶에 주님이 들려주시는 음성,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이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고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는 이 주의 말씀에 귀 기울여서 오늘 또 이 험한 세상에 예수로 인하여 바로 행복해지고 아무 관계없다고 생각했던 오네시모가 제2의 감옥에, 사막의 감옥에 있는 나를 영원한 천국으로 하나님의 법정에 세워서 천국으로 인도할 그 주님 앞에 남은 생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바로 그런 영광의 삶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